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교계 인사와 정치인 등 각계 인사 900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진행 과정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취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나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위한 순수한 기도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피에르 비레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양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설득과 포용, 화해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종교를 둘러싼 갈등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사회학회가 종교와 폭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종교와 미디어 사이의 폭력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교계와 기독 정치인 등 각계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자연재해와 저출생, 사회 갈등과 분열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장 이봉관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한국교회가 지난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어두운 기름띠를 제거한 것처럼 은혜의 플랫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혜국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신적 공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화합, 경제 부흥과 저출생 극복, 국가 안보 등 국정 현안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기르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과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준비를 위해 이번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을 전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에 앞서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의 사회로 10개 교단 총회장들이 인도하는 연합기도회가 진행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제5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도 교계 연례 행사처럼 치러졌습니다. 1966년 군부 독재 시절 시작된 국가조찬기도회가 55회째를 맞이하면서 관변기도회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치적을 찬양하거나 홍보하는 자리로 변질돼 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가 지도자를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는 좀처럼 보이질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조찬기도회가 55회째 개신교계 대표적 행사의 하나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를 포함해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날이라는 점과 국가 지도자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자연재해와 전쟁, 저출생,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어수선한 국내외 분위기를 반영해 여러 가지 특별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회, 경제, 문화적 축복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취지와 진정성은 주최 측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치더라도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내내 변명하는 태도가 기도회 취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장 이봉관 장로가 장내에서 바쁜 대통령을 꼭 참석하게 하려고 기존 스테이크 메뉴까지 바꿔서 빨리 차려지는 한식을 준비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못내 아쉬워한 대목은 국가조찬기도회가 누구를 위한 기도회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의 조찬은 이봉관 회장의 말대로 스테이크 대신 소고기, 우거지국이 나왔습니다. 설교 역시 우려를 자아낼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축복과 제사장 국가를 강조했던 오정현 목사는 지난 70년 동안 휴전선이 뚫리지 않았던 것은 6만 교회가 쉼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며 왜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돼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의 본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언론이 주목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자칫 정교 분리 원칙을 거스르며 기독교 국가를 주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울러 오정현 목사가 공적 설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후 반세기 만에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경제 원조 수혜국에서 시혜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한 것과 오늘까지 온 것, 지난 70년 휴전선이 뚫리지 않은 것을 한국교회가 기도한 덕분이라고 자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 8월 15일을 기원으로 보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회가 돼야 할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해 대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건강한 기도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산부 요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도회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기도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 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보통 루터와 칼뱅, 츠빙글리 등 특정 인물만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종교개혁은 소수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개혁자들의 동역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거대한 역사의 변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맞아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피에르 비레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511년 스위스 오르브에서 태어난 피에르 비레는 스위스 종교개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스위스 로잔의 목회자로 청빙된 비레는 22년을 로잔에서 사역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또 기욤 파렐, 장 깔뱅과 함께 제네바 종교개혁의 삼총사라 불리며 제네바 종교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년엔 프랑스 남부와 당시 나바라 왕국 지역에서 개혁운동을 펼치는 등 일평생을 종교개혁에 헌신했습니다. 비레는 특별히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행정가들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할 때 이 비례가 그걸 어떻게 해서 교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교회 치리권, 권징의 권한을 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또 복음으로, 말씀 설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비레는 교육을 통한 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교리문답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저서들을 남겼으며 교회 밖으로는 로잔 아카데미 등 사역지마다 고등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비레의 신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법률, 세금 등 공적인 시민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목하며 나라와 문화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로잔 대학입니다. 이 로잔 아카데미는 그 당시에
불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유일한 신학교였고 또 일반 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학교의 역할을 했거든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면에서 로잔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곳곳에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비례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시사해주는 바는 비례가 복음을 표현한 온화하고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전쟁도 불사하던 격동의 종교개혁의 현장 속에서 비례는 종교개혁의 천사, 평화와 화해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탁월한 중재자였습니다.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독에 중독되었다 가까스로 회복하는 등 수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비례의 개혁운동은 언제나 설득과 포용, 화해의 태도 위에 있었습니다. 비례의 모범적인 생활과 진정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품은 그를 적대했던 이들에게까지 신뢰를 얻으며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신뢰를 회복해야만 우리 교회 안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고 특별히 사회를 향해서 또 무신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품어내고 설득하는 이런 어떤 비례의 온화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좀 설득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비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신뢰의 리더십과 외유 내강의 그 내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극심해지고 교회가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 피에르 비례의 삶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들어 종교가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와 종교는 물론 종교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종교 간에는 폭력의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데요. 한국종교사회학회가 최근 종교와 폭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종교와 미디어 사이의 폭력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학술대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여대 박진규 교수는 종교를 향한 미디어의 적대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1997년 만민교회 MBC 주조정실 점거와 2000년 할렐루야 기도원의 SBS 사옥 진입 시도 사건 등은 방송 미디어를 향한 종교 집단의 폭력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미디어를 향한 종교의 폭력이 아닌 종교를 향한 미디어의 비판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불교에서 개신교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이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불교를 향해서 미디어의 이제 세속 미디어의 비판이 집중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개신교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성을 무시하고 방역 당국과 갈등하며 권력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집단이 제도 종교가 권력화되었을 때 미디어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인천대 김민아 교수는 이렇게 공공성을 위협하면서 권력화된 개신교가 타종교를 무시하고 배타적 선교 태도를 취하면서 여성과 동성애자, 반공주의를 혐오하는 주체가 됐고 이는 결국 개신교 자체가 사회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약자에 대한 혐오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혐오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지만 한국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혐오로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우선은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성폭력과 공금횡령 등 개신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도덕적 결함도 개신교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자 미디어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학술 대회와 관련해 한국종교사회학회는 우리나라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종교와 폭력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목회자 컨퍼런스가 대구 범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지역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목회자 컨퍼런스가 범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내년 제4차 로잔 대회를 체험해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설교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 통해서 성경적인 선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힘찬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침체된 지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2023 울산 지저스 페스티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배워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울산 땅 가운데 마음껏 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저스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엔 CCC 대표 박성민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 7명이 강사로 나서 교회 부흥과 전도 전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3 광주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 주제는 더 드림을 통한 더 드림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그동안 좀 식어졌던 회개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서 이후에 우리 광주 기독교계가 성회에 참석한 3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인구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 회복을 주제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산 지역 교계가 연합해 마련한 제1차 미스바 대성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부산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연합운동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기도회엔 김용희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은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은 그대 꽃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제2차 미스바 대성회는 오는 12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